바울은 고린도를 3번 방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그때 방문해서 1년 6개월 거기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선교지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듣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성찬식만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고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초조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걸 좀 잘 알아줄까. 근데 정말 염려하던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걸 받고 나서 더 좋아지기는커녕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눈물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첫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반응이 좋지 않아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문이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요, 이 교회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다 나타나면 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근데 인간의 자아라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와도 말 안 듣는다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냥 하나의 목회자의 한 명인 줄 알고, 아유, 사도 바울 떠들어라, 그냥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렵게 그까지 갔겠습니까? 그래 갔는데 아무 열매 없이 정말 더 실망하게 된 거.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가겠다라고 다시 또 어깨 이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가서는 안 될 것 같아. 또 만나서는. 또 만나면 아직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데 또 만나면 더 상처만 주고받을 것 같아. 자기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가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 근심하게 하는 사람 한 명 나와 있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전히 이런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가 나를 좋아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도 모두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선지자들은 더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소식이 왔는데 너무 이렇게 잘 회복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그게 오해가 뭐냐면 왜 온다 했으면 오지 않냐. 왜 눈물의 편지는 뭐냐. 이겁니다. 뭐 다른 것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오늘 그것부터 지금 해결하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편지를 받고 참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왔다가 가면서 온다 했는데 그러면 와야지. 그럼 편지가 뭐냐 이거. 자, 1장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 내가 계획을 변경할 때입니다. 어찌 경멸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의하고 아니라 하는 이 내게 있었겠느냐. 1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보장된 것보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 이게 과시냐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제가 3부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유치부 아이가 매운 떡볶이를 먹다가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서. 한 명은 나는 매운 거 잘 먹는다. 한 명이 나는 1살 때부터 매운 거 잘 먹었다. 한 명이 뭐라는가 하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결혼하기 전부터 잘 먹었다.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상황이 보장된 것보다 더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있는, 우리가 다 그래요. 사실은 내가 그만큼 판단할 만큼 그런 상황이 나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시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변덕이 심하다. 왜 말했으면 행동하지 않나?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쭉 설명하는 겁니다. 쭉 내가 가지 않는 건 왜 안 가는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한다. 내가 이런 상태로 너희한테 가서는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를 잘한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나는 하나님 원하는 열매 맺기에는 지금 내 상태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이 근심이 해결될 때까지는 차라리 편지를 쓰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이제 만약에 가서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성도들도 또 상처받겠죠. 그러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아마 그 사람은 회개할지 몰라서 나를 기쁘게 할 자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편지를 보내고 이것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1장 2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느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제 스스로 잘 해결할 거다. 내가 꼭 굳이 안 가도 된다. 사도 바울의 믿음. 여러분 여름 수련회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나고 딱 보니까 뭐 아쉬움도 많이 남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아쉬움도 남았어요. 나머지는 믿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다 했다면 그 다음은 여전히 좀 부족한 게 보여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나는 돕는 자일 뿐이다. 나는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일 뿐이다. 자꾸 주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자는 하나님만이 주관자고 우리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고 하나님 은혜 받도록 하고 그리고 때가 다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말씀을 믿고 함께 받았던 은혜들을 믿고 이제 맡기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도 사도 바울은 수고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제 고린도후서입니다. 내가 갈 때 세 번째 갈 겁니다.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그래서 이제 다 풀었고 다 해결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겁니다.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와 너희 무리 기쁨인 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후서를 적는다. 그리고 또 내가 4절 또 적은 거 있죠. 그 눈물의 편지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여 함이라. 사도 바울의 수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일체랑입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있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근심하게 한 것보다 자기를 근심이란 말을 아프게 할 겁니다. 힘들게.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이 더 괴로운 거. 자,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한테 잘하면요 교회 좀 잘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내한테 아무리 잘해도 교회의 짐이 됩니까? 그걸로 인하여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 내가 너무 괴로운 거다. 이게 참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요 다 이게 파당 아닙니까? 내한테만 잘하고 내한테만 친절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 근데 내한테 잘 못해도 교회 열심히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 근데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짐이 됩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 교회 기쁨이 됩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다. 나와 사이가 안 좋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열심히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유익을 얻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거 그것보다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거
그게 사도 바울은 지금 더 힘들다는 거.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완전히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들이 용서합니까? 나도 당연히 용서합니다. 와,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용서는 개인적인 것만 알았습니다. 내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용서했습니까? 나도 용서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용서합니까? 그거는요, 내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 자, 이게 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죠.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함. 이게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혹시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환난 받는 것은 내 환난 때문에 너희들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고,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받을 때도 너희들에게도 위로가 임할 것이고, 그냥 혼자라고 보지 않는 것을 이게 다 연결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만 생각했어.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면 나는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 내가 용서하는 이유도 사실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용서한 거. 이게 몸의 피입니다. 이게 몸입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게 있어가지고 내한테 잘하고, 내가 용서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뭐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위로받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용서하기 싫어도 너희가 용서했습니까? 나도 용서해. 나는 받아들이기 싫어요. 근데 너희들이 받았습니까? 그럼 나도 받아들여. 자, 이게 바울의 일체감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일체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지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고, 저희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고난의 사랑으로 저희를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뭘 할 건지 사도 바울은 또 알려줍니다. 11절 이는 우리도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에 안 속는 방법은 뭐죠? 용서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게 사단에 안 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1장은 위로입니다. 1장에서는 3장에서 11장까지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 이제 2장에서는 주제가 근심입니다. 자, 그래서 환난 중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위로가 있기 때문이고, 위로의 목적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만 있다면 땅은 사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뿐만 아니라 더 큰 위로로 믿음이 자꾸 굳세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위로에 대한 말씀 1장에 있었고요. 근심에 대한 것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8번 나옵니다. 해결이 안 되면 거리를 좀 두라. 주님이 해결한다. 그리고 근심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몸의 지체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너희를 근심하게 한 그것이 곧 나를 근심하게 한 거다. 이 같은 거고요. 그리고 지침을 주는 자가 되죠. 소망과 할 일을 또 알려주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기쁨은 온다. 그리고 할 일, 위로하고 용서하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길을 열어줘라. 그리고 마귀의 길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의 길에. 마귀는 뭡니까? 내 의를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도록 마귀를 계속 유혹하는 거. 용서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근심에 대한 말씀. 근심이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걱정, 염려가 아니고요. 이건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을 때 거리를 두고 또 좀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정말 성장하더라고요. 그건 다 맞더라고요. 고난을 주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이 성장. 고난을 받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근데 누가 성장하는가 가만히 보면 고난을 주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 참는 사람. 근데 이렇게 혼자 못 참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해주고 소망을 주고 할 바를 알려주고. 그럴 때 마귀의 계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용서는 내 개인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것은 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거구나. 이 몸의 비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이 참 신비로운 연합체 하나구나. 그걸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또 이 근심, 상처 그걸 넘어서 사도 바울처럼 세 번째 방문 때는 아주 은혜스럽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고 또 좀 위로도 받으세요. 사도 바울도 이리 어려웠구나. 사도 바울도 이리 어려웠구나. 환난과 근심과 눈물 가운데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렇게 헌신해도 그렇게 목숨을 바쳐도 그저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사람보다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획을 왜 바꿨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간다. 기도하겠습니다.